아주 세밀하게 계획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움직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로마 군대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해진 시간을 지킬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늘 하던 습관대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넬료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넬료가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은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전도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집으로 모셔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가자 고넬료는 즉시 순종하고 자기 하인 두 사람과 군인 한 사람을 불러서 환상으로 받은 계시를 설명한 뒤에 요빠로 그들을 보냅니다. 다음 날 정오에 세 사람이 오고 있을 때 베드로 역시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 있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앞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위해서 치밀하게 일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합니다. 드디어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베드로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들으라고 지시하셨으니까 굉장히 귀중한 것을 직감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모아놓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전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왔던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고넬료에게만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방인에 대해서 철저히 담을 쌓고 있었고 그들과 가까이 교제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당연히 그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고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는 비로소 그 막힌 장벽을 허물고 고넬료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거부하는 유대인의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고넬료를 기도 가운데 준비하셨고 유대인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나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면 어디에 있는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고넬료가 자기의 집을 찾아온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그 유대인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극도의 경의를 표할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갈릴리 출신의 이름 없는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공손하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26절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며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왜 자신을 불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기도하던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구제를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 고넬료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미 경건과 사랑으로 진실한 구제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경건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택하심으로써 이방 선교의 첫 통로로 삼아서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물음에 대하여서 33절 말씀에 고넬료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대답 속에서 또 고넬료의 또 다른 훌륭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과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어떤 유대인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의 열정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한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 개종자요 세례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기점으로 이방인 전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 확장에 방해가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고넬료에게는 복음의 내용이 생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소하다고 낯설다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단이 순종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넬료의 순종으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고넬료 역시 가족 모두가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가 한 영혼이라도 버려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가 장벽을 넘어선 순종을 하기 원하십니다.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기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의 장벽을 넘어서기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과 영,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경계의 장벽을 넘어서기 원하십니다. 2023 위대한 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우리 도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온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과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 위대한 행진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으로 복음 확장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